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힘. 아살라무 알레이쿰 워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한국이슬람방송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압돌라 알쿠리 박동신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헤스널 무슬림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 번역을 마쳤고 또 이제 제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하바들 이제 20명에 가까운 사하바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시리즈로 전달해 드릴 건데요. 한국이슬람방송 유튜브 채널 오셔서 재생 목록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20명.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하바들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거의 필수라고 보실 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살람과 연관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하바가 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사하바는 이슬람을 믿고 그냥 이슬람을 믿은 게 아니라 선지자를 또 봐야 돼요. 선지자를 직접 뵈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만났거나. 그리고 죽을 때는 또 신앙을 유지한 채로 이슬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런 분들을 이제 사하바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든 선지자와 만났거나 선지자를 봤거나 해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디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선지자의 전기, 시라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방송에 다룰 건데 그 선지자의 시라에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또 교훈들을 전달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하바들의 이야기를 모르면은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또 꾸란 자체도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꾸란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지자께서 꾸란을 계시받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하바들 당시에 뭐 어떤 전쟁이나 전투가 있었는지 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게 다 사하바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하바들의 이야기를 모르면 안 되고요. 전혀 한국에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강의 한 번도 공유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사하바들 중에 이번에 다 그 사하바들 이야기를 전부 다 전해드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하바들 이야기도 굉장히 길고 또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살람과 다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기회 될 때마다 조금 더 자세히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시리즈는 간편하게 알아보는 사하바들의 이야기 이렇게 아마 제가 재생 목록 이름을 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히 더 많은 이야기들 더 많은 사하바들이 더 많이 있어요. 20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 더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한국이슬람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압돌라 알코리 제 SNS 계정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오시면은 또 소식 같은 거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하바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선지자의 교우들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하바들 중 한 분은 바로 아부바크르입니다. 아부바크르 아시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부바크르 그분의 이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저는 또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하바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공부해도 이슬람의 역사를 배우게 되고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사하바들도 가족들이 엮여 있고 사하바들 중에 또 가족들이 다 사하바인 경우도 있고 또 선지자의 그런 전기와 연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하바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랍에서는 이름이 단순히 우리처럼 우리 개인의 이름만 나오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아랍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 그다음 할아버지의 이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가문을 알 수 있고 그 이름 속에서 역사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락갑이라고 해서 어떤 별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름 전에 쿤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쿤야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랍에서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랬죠.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 아버지 누구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락갑이라는 게 붙습니다. 이제 락갑이라고 하면은 가문이나 집안 관련 락갑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별명이 붙기도 하고 또 가문의 이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무슨 가문 이름이 있고 그중에 무슨 파가 나오잖아요. 자기 가까운 인물 중에 좀 중요한 인물이 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따서 파를 만들어 가는데 아랍에서도 그런 식으로 락갑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부바크르는 쿠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쿠냐 누구누구 아버지 이렇게 먼저 나온다. 그래서 보통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많이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무함마드다 아들이 압둘라다 이러면
아부 압델라 아니면 아부 무함마드 이런 식으로 누구 아버지 이런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누구 실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지금 아부 바크르 경우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들이 바크르라서 한 게 아니고 별명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부 후레이라 같은 경우도 자식이 후레이라여서 아니고 나중에 아부 후레이라 나올 겁니다. 우리 시리즈 중에 그때 꼭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부 후레이라처럼 지금 아부 바크르는 실제 자기 자식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별명처럼 락갑인데 가문이나 지역이 아니라 어떤 별명처럼 들어간 게 또 있습니다. 아부 바크르 경우는 아시테이크라고 하는 별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락갑이지만 어떤 별명적인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처럼 들어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부바크르 시띠크의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아부바크르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유명한 이름이 별명으로 드러났어요. 우리 보통 아부바크르 아시띠크라고 부르지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부르지 않거든요.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런 게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쿤야도 자기 아들로 하고 락갑도 가문의 이름을 넣는데 그리고 아부바크르의 가문에 들어가는 락갑을 보시면 알쿠레이시 아테이미 쿠레이시가 이제 전체적인 성씨처럼 쿠레이시 부족 아주 유명한 쿠레이시 부족이고 그 안에 이제 아테이미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어떠한 파처럼 무슨 파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부바크르 시띠크의 이름을 제대로 아시는 분도 매우 드뭅니다.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아부바크르의 이름이 뭐야? 그럼 아부바크르 이름이 아부바크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이 뭐야? 아시띠크 이것도 성은 아니거든요. 가문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부바크르의 이름을 보면 압둘라 아부바크르 이름이 뭐라고요? 압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압둘라의 아버지, 아부바크르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겠죠. 압둘라 이븐 우스만. 우스만이 압둘라의 아버지, 아부바크르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스만 이븐 아미르, 이븐 아므르, 이븐 갑, 이븐 사드, 이븐 테임, 이븐 무르라, 이븐 갑. 그래서 이 이름에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압둘라는 오스만의 아들이고 오스만은 아미르의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어갑니다. 아므르, 이븐 갑, 이븐 사드, 이븐 테임, 이븐 무르라, 이븐 갑.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르라, 이븐 갑. 이게 지금 누구의 이름에서 나오냐면요.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hu 알aihi wasallam 그분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부바크르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hu 알aihi wasallam의 이름 중에서 무르라 이븐 갑 이게 나오거든요. 갑의 아들 무르라. 여기부터 이제 내가 갈라져서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hu 알aihi wasallam의 세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부바크르로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어떠한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분의 외모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부바크르께서는 하얀 피부를 가지셨고 갸름한 몸매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에 수염이 많으셨고 얼굴은 좀 야위어 보였던 대신에 눈은 크고 깊게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부바크르께서 언제 태어나셨냐면요.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 태어나시고 약 2년 3개월 뒤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태어난 곳은 이제 메카, 쿠레이시 부족이 메카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메카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쿠레이시 가문에서 헤임의 부족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강의니까 중요한 거 좀 알려드리면요.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 선지자 무함마드 언급하면서 제가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아랍어로.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평화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사하바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라디얄라후 안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디얄라후 안후 라디얄라후 이러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기를 누구로부터 안후 그로부터 흡족하시기를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하바 중에 여성 사하비야도 있거든요. 여성의 경우는 안후가 아니라 안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녀 하나님께서 그녀로 인해서 흡족해 하시기를 이런 뜻으로. 그래서 제가 라디얄라후 안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하바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흡족해 하시기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부바크르 라디얄라후 안후
그분의 이제 청년 시절 어땠을까요? 물론 태어나서 아직 이슬람이 오지 않았죠. 아부바크르의 이름 살펴보셨죠? 다 꾸레이시 부족이고 굉장한 가문입니다. 이게 이름들이 더 올라가면요. 지금 아부바크르의 이름이 지금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과 이름하고 겹치잖아요. 중간에. 그 조상이 연결이 돼 있죠. 매우 가깝게. 거기서 똑같이 올라가요. 선지자 이름도 살펴보면요. 누구의 아버지 더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나온다? 이스마일. 이스마일의 이름이 나오고 이스마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브라힘.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랍 민족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이 굉장히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래서 꾸레이시 가문에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일이 건축한 카아바, 메카에 카아바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끼블라라고 하는데 예배 방향이 있는 그 건축물이지 성전이야. 최초의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브라힘과 이스마일이 함께 지었던 그 성전, 그 성원이니까 그것을 그 자손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걸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굉장히 명망이 높고 또 그 꾸레이시 부족이 어떻게 해요? 거기 순례자들이 많이 옵니다. 뭐 유대인들도 오고 기독교인들도 오고 왜냐하면 다 아브라함의 종교고 아브라함고 이렇게 가문적으로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보면 이제 이스마일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브라힘의 아들이고 그럼 이스마일의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하크는 이제 유대민족과 이제 연관이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유대민족의 가문명도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예수도 나오고 또 예수도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또 예수를 믿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오고 유대인들도 오고 실제로 메카에 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살았어요. 사하바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이게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나오고 유대인들도 나오고 사하바들 이야기 중에서 또 그게 다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의 전기 시라와 다 연관이 되고 그렇게 어떻게 언제 꾸란이 내려오고 이걸 다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꾸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꾸레이시 부족, 이제 꾸란에도 꾸레이시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레이시 부족의 아주 중요한 입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꾸레이시 부족에서 태어난 아부바크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메카의 부족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 당시 아랍 사람들도 아부바크르는 꾸레이시를 꿰뚫어보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봤고 아부바크르는 아직 이슬람이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당시에 그 메카의 우상이 아주 많았어요. 당시에 우상 숭배가 팽팽했고 했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슬람 이전이지만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 이슬람이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그러한 이슬람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선지자가 되는 무함마드께서 아직 선지자가 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아부바크르하고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또 친구이기 이전에 친척 관계죠. 근데 또 나이대도 비슷하니까 2년 3개월 차이면 뭐 거의 친구죠. 그래서 실제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시테이크라는 이름도 그래서 나왔거든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 계시를 받고 선지자가 됐을 때 그 친구인 아부바크르에게 알려줬겠죠. 그랬더니 바로 자기를 믿어주고 이슬람을 바로 수락했다. 이렇게 해서 아부바크르가 어떻게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됐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슬람을 최초로 수락한 최초의 남자다. 성인 남자 중에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하바들 중에서 무바시린 빌젠나 천국의 소식을 들은 그런 사하바들이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과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천국의 약속을 이 지상에서 미리 받은 그런 사하바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아부바크르 시디크 그분이다. 그리고 아부바크르를 통해서 이슬람으로 입기한 대표적인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요. 우스만 이븐 아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딸하 이브누 우베이딜라 그리고 아즈베일 이브누 알아왑 그리고 사드 빈 아비 와카스 그리고 압두르하만 이븐 아우프 이런 분들이 아부바크르를 통해서 입교했고 그리고 이 지금 언급한 5명도 무바시리나 빌젠나 천국의 소식을 받은 그분들에 속합니다. 아부바크르는 이슬람으로 초대한 분들도 어마어마한 분들이었다. 그리고 아부바크르는 다른 사하바들과 다른 어떠한 위치 많이 있죠.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최초의
첫 번째 칼리파가 또 되죠. 그뿐만 아니라 사하바들이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과 살아갈 때도 아부바크르의 위치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히즈라. 이슬람에서 히즈라가 중요하잖아요. 히즈라를 할 때 선지자 살랄라హु 알aihi wasallam과 누가 함께 갔느냐? 그것도 바로 아부바크르 시띠크. 그래서 선지자 살랄라హु 알aihi wasallam께서 가장 믿는 그 친구와 함께 이주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쿠레이시 부족, 그 당시에는 무슬림이 아니었으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을 이제 해하려고 했을 때 급한 그런 상황에서 함께한, 동행한 사람도 아부바크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아부바크르가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과 이주를 할 때, 히즈라를 하거든요. 아랍어로. 이주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아부바크르의 또 딸들이 있습니다. 따님분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사하바들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리즈에서 2명이나 나왔거든요. 아부바크르의 따님이 2분이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분들의 딸들 중에 한 분이 또 중요한 일을 했고, 그리고 아부바크르가 한 말들 중에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쿠레이시 부족의 이제 불신자들이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을 이제 죽이려 하고 핍박을 할 때 아부바크르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요 라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죽이려 하는가?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주님으로부터의 명확한 증거가 너희들에게 이미 도래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란이 계시가 됐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언어로 계시되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다 설명도 해줬는데도 거부를 했다. 그리고 아부바크르는 어떤 사람이었냐? 굉장히 신앙심이 엄청나게 깊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 다음으로 가장 신앙심 높았던 사람이 누구다? 아부바크르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바크르께서는 꾸란을 읽을 때는 눈물을 흘리셨는데 진짜 주체하지 못할 만큼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진짜 사람들 안 보는 데서도 혼자서 예배를 하면서도 꾸란을 낭송하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카시아 혹은 허프 혹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걸 이제 후슈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외에도 이슬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탁과, 경외심, 그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꾸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꾸란을 읽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아부바크르셨다. 그리고 아부바크르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온화하고 선하고 정이 많은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부바크르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냥 부유했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희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희사를 했던 그런 사하바들 중에 한 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누가 보건 안 보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고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배려, 그리고 이슬람법에 대한 이해, 아부바크르의 전기를 살펴보면 정말 이 샤리아에 대한 어떤 집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따르도록 하는데 엄청난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부바크르께서는 그 지하드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피사비릴라, 하나님의 길에서 하는 전투에서도 다 참여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하바들이 또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부바크르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하바들도 하지 못한 일들을 아부바크르는 했거든요. 선지자의 고별 순례, 9년 전에 순례단을 인솔하고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께서 안 계실 때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아부바크르셨다. 이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 이 umma 공동체의 지도자는 당시에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데, 그분이 안 계실 때 누가 했느냐? 아부바크르께서 예배를 인도하셨다. 이맘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지자 살랄라హु 알aihi wasallam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몸이 아프시니까 예배를 인도를 못 하셨겠죠. 그때도 아부바크르가 대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선지자께서 그렇게 해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선지자 살랄라హु 알aihi wasallam께서 사망하시고 아부바크르께서 또 중요한 일을 또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고 하니까 정말 명망있고 신앙심 강한 사하바들도 견디지 못했어요. 근데 아부바크르는 묵묵히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선지자 살랄라hu 알라이히 살람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일단 돌아왔습니다. 다시 선지자께 돌아와서 그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또다시 사람들 앞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사하바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하바들도 굉장히 충격 먹고 있었어요. 그때 아부바크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함마드를 숭배한 자가 있었다면 무함마드는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숭배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부바크르가 꾸란을 또 낭송했습니다. 그걸 이제 한국어 의미 번역을 제가 알려드리면, 무함마드는 오직 사도일 뿐이며 그 이전의 사도들도 이미 지나갔노라. 그러니 만일 그가 죽거나 살해된다면 그대들은 그대들의 발꿈치를 되돌아 돌아설 것인가. 꾸란이 계시된 걸 아부바크르가 외우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낭송해 준 겁니다. 아랍어로. 꾸란 3장 144절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꾸란을 읽고 사람들에게 또 좋은 말을 해주고 하니까 이제 사하바들이, 선지자의 교우분들이 모두 다 안정을 찾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꾸란의 말씀을 일찍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부바크르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력 히저리 11년에 선지자께서 사망하시고 이 교우들, 사하바들이 아부바크르를 선지자의 후계자로, 칼리파로 선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살람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항상 아부바크르를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아부바크르에게 이맘의 역할도 맡기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출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부바크르가 그 샤리아, 그 이슬람 법에 대한 엄청난 집념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칼리파로 선출이 되고 나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자카. 이 자카는 이슬람의 5가지 기둥들 중에 하나죠. 아르칸을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5가지 뭐가 있죠? 아샤하다. 샤하다가 뭐예요? 신앙선언, 신앙정하고 무슬림 될 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샤하다. 그 다음에 아솔라, 예배, 정말 중요하죠. 아솔라, 예배. 그 다음으로 아사카. 사카는 보면 자카트라고 하죠. 사카는 1년에 잉여 재산에서 일부를 가난한 무슬림들에게 희사하는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피 라마단에 단식하는 거, 그 다음에 하지,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성지순례를 하는 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당시에 잘 안 지켜지던 부분을 발견하셨어요. 아부바크르께서 발견하셔서 사카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교자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선지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살람께서 계실 때는 그냥 막 분위기 따라서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살람께서 돌아가시니까 배신을 하는 거죠. 바로 그냥 배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지하드를 하셨고, 직접 정말 굉장하죠. 그 몸도 여리고 인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런 분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누구보다 더 강하게, 정직하게 집념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셨다. 이 부분도 정말 대단한, 그 직접 전투를 나가시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동안 얼마 되지 않는 그 재임 기간, 나이도 많으셨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샴 지역, 그리고 이라크 지역, 이렇게 상당 부분이 정복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아부바크르의 일생을 보면 정말 육각형이다. 선수들도 보면 뭘 잘하는 선수, 다들 특징이 있는데 아부바크르 경우는 정말 내면, 외면, 신앙심, 모든 것이 정말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살람 다음으로 가장 신앙심 높은 분이 누구라고 했죠? 아부바크르 시띠크 라디얼라후 안후.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해서 흡족하게 여기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부바크르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그리고 최초로 꾸란이 기록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한 것도 아부바크르 시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놀랍죠. 재임 기간이 2년 3개월 15일. 2년, 딱 2년이죠. 2년 3개월 15일 동안에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슬람의 기틀을 잡고 샤리아를 정확히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종복 활동까지 하고 또 꾸란 기록들도 다 모으신 이런 엄청난 일련의 활동을 단 2년 만에 2년 3개월 15일 동안 다 하셨다. 네, 그렇게 하고 이슬람력으로 13년 히지리 13년에 메디나에서 메디나 문화가 지금도 있죠. 메디나에서 63세로 사망하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간편하게 알아보는 시리즈인데 또 아부바크르 시띠 그분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보니까 또 촬영을 또 길게 하게 되는데 다음부터 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인터넷 유튜브만 보셔도 이런 식으로 사하바들 뭐 20명 다 소개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보는 이름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 이슬람이 전해진 역사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자주 들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진심 있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을 때 우리 신앙심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사하바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시리즈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기회를 다시 더 가질 거예요. 시리즈를 이번 간편 시리즈로 보고 다음에도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짧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하디스 중에 나중에 볼 거죠. 그분의 따님이 또 전하신 하디스 유명한 게 있어요. 아이샤 라디알라후 안하, 아이샤께서 전하신 하디스에 그분의 아버지죠. 아부바크르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과 관련된 하디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이샤 라디알라후 안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배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 중에 아부바크르가 있다면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스고, 이 말은 즉슨 지금 현재 사람께서 안 계셔서 누군가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아부바크르가 있으면 반드시 이맘은 아부바크르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선지자께서 계실 때도 아부바크르가 다 모든 걸 책임지고 예배도 인도하고 이맘이 되어서 지도했기 때문에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 이후에 첫 번째 칼리파로는 아부바크르가 되는 것이 당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부터 최대한 짧게 할 테니까 20명 끝까지 다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이슬람 방송 채널 구독하셔서 간편 시리즈 끝나면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도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계속 소식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